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46편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08면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기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며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로다.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도다. 여호와께서 맹인들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며 여호와께서 의인들을 사랑하시며 여호와께서 나그네들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가부를 붙으시고 악인들의 길은 굽게 하시는도다. 시온아,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리시고 내 하나님은 대대로 통치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사람은 소망을 먹고 사는 존재다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이 말에 공감하십니까? 네. 소망을 먹고 사는 존재다. 사람이요, 그렇게 좋아하는 밥 몇 끼 안 먹어도 삽니다. 물 조금 안 먹어도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 삶에 소망이 사라졌다면, 소망이 없다면 아마 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벅찰 겁니다. 먹을 것이 있지만 입으로 안 들어가고요, 잠도 푹 잘 수 없고 만사가 다 귀찮아집니다. 또 소망이 없어지다 보니까 미래를 위해 투자하지 않습니다. 미래를 위해 살지 않는다라고 하는 얘기는 오늘을 충실하게 살아가지 못한다라고 하는 말도 되어집니다. 겨울이 아무리 추워도 또 오늘이 아무리 어려워도 잘 이겨낼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이 추위가 끝나게 되어지면 따뜻한 봄날이 찾아올 것이다라고 하는 기대, 오늘 내가 아프지만 내일은 건강해질 거야라고 하는 기대가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이렇듯 우리의 삶의 소망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소망이 있으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소망이 있게 되어지면 최선을 다해서 오늘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아멘. 반면에요, 우리의 미래가 캄캄해요. 우리의 미래가 캄캄하거나 혹은 결말을 미리 알고 있다면, 그런데 그 결말이, 우리가 미리 알고 있는 그 결말이 비극이라면 오늘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힘들지만 어렵지만 감사하며 사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왜냐하면요, 왜 우리가 감사하며 살아야 되냐면 오늘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우리에게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우리 서강의 지체들에게는 캄캄한 미래도 불행한 결말도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의 소망 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미래를 완전히 100% 바꿔 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십자가 사건 이전의 인간의 결말은 겨울처럼 아주 냉혹했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요, 아무리 많이 갖고 있어도요, 아무리 오래 살아도요, 모든 사람들에게는 똑같은 결과가 주어졌습니다. 바로 죽음 다음에 영벌이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런 불행한 인생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친히 찾아오셔서 죽음과 그리고 죄가를 감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부활하셔서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승리하신 뒤에 우리의 영원한 구세주가 되어 주신 것입니다. 아멘. 이에 우리는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 예수님이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십자가와 부활을 믿기만 하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절망의 시간이 아니고 영생으로 향하는 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자, 지금 우리는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만은 사순절은요, 주님의 십자가를, 주님께서 지신 십자가의 의미를 묵상하는 시간입니다. 주님이 지신 십자가는요, 힘든 오늘을 살 수 있는 원동력이 있습니다. 아멘. 그러게 여러분 힘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주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아멘. 주님께서 이루실 것입니다. 아멘. 주님께서 회복해 하실 것입니다. 아멘. 오늘 읽은 말씀은 다윗이 지은 시인데요, 다윗이 시편에 많은 시를 기록을 남겼는데 다윗의 시에게서 특징이 하나 있는데 한 단어를 유독 많이 쓰고 있어요. 그 단어가 무슨 단어냐면 바로 할렐루야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할렐루야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고 하는 말인데 다윗의 시에는 이 할렐루야가 참 많이 나옵니다. 오늘 읽어드린 시편 146편의 시작도 할렐루야고요, 끝도 할렐루야로 마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요, 모든 순간 그랬다는 거예요. 모든 순간 할렐루야, 할렐루야를 외쳤습니다. 그는요, 기쁜 순간에도 할렐루야, 슬플 때도 할렐루야, 절망의 순간에도 할렐루야, 기쁨의 순간에도 할렐루야. 아멘. 자, 그렇다면 다윗은 어떻게 모든 순간에 특별히 어려운 시간을 지날 때임에도 소망의 노래 할렐루야, 할렐루야를 외칠 수 있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모든 상황 속에서 여러분의 삶에 찬양이 회복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지체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자, 분명 우리는 어려운 시간을 지나고 있어요. 이 어려운 시간을 지낼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망을 노래해야 되는데 소망을 노래할 수 있는 비결이 뭘까요? 예, 첫 번째는요, 헛된 것을 의지하지 않으면 우리는 얼마든지 소망을 노래할 수 있습니다. 아멘. 자, 인간의 욕망을 잘 표현해주고 있는 니콜라이 고골의 단편 소설 외투를 아십니까? 자, 동시대를 살았던 러시아의 대문호죠 도스토옙스키가 우리 모두는 고골의 외투에서 나왔다라고 말할 정도로 훌륭한 작품이라고 평가받고 있는데 여기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아카기 에비지라고 하는 한 노인이 있었는데 그 노인은 고가의 아주 비싼 외투를 하나 장만하는 것이 평생의 소원이었습니다. 그 할아버지는요,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수많은 시간 동안 억척스럽게 일을 했고요, 돈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자기가 그렇게 원했던 외투 한 벌을 사게 되었습니다. 노인은 너무 기뻤습니다. 그렇게 원하던 외투를 샀으니까요. 뛸 듯이 기뻐했습니다. 평생 소원이었던 값비싼 외투를 품에 안고 마구마구 행복해했습니다. 근데 그 행복이 얼마 가지 않아서 안타까운 일이 그에게 찾아옵니다. 외투를 구입하고 콧노래를 부르면서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강도를 만납니다. 강도를 만나서 그 아까운 외투를 뺏겨버립니다. 자, 이 외투를 뺏겨버렸다라고 하는 것은요, 외투 하나를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을 넘어서 자신의 평생의 목표였던 그것을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일을 했는데 그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날아가 버린 것입니다. 결국은 그렇게 목표로 했던 외투를 잃어버린 이 노인은 절망 속에 빠집니다. 절망 속에 빠진 노인은 시름시름 앓다가 죽음으로 끝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수많은 시간, 그것이 돈이든 아니면 차량이든 아니면 그 어떤 것이든지 나를 이끌어줄 수 있는 어떤 힘, 권세자에게 소망을, 목표를 두고 살지는 않았습니까? 여러분, 세상 소망이 있다라고 하는 것, 좋은 집을 구해야지, 좋은 차를 사야지 라고 하는 것 굉장히 귀한 일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까지 해야 되는데 그것이 목적이 되어지면, 외투를 구입하는 것이, 좋은 차를 사는 것이, 돈을 모으는 것이 목적이 되어버리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다 잃어버립니다.
결국은 다 잃어버립니다. 그러기 때문에 다윗이 한 고백이 우리에게 오늘 던져주는 의미가 크게 다가옵니다. 3절 이하의 말씀이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아멘. 하나님 여러분, 소망을 가지십시오. 아멘. 아멘. 힘든 세상에 살지만 소망을 가지십시오. 아멘. 그러나 우리가 갖고 있는 소망의 근거가 바로 성경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소망의 근거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아멘. 잘못된 것을 의지하고 잘못된 것에 소망을 둔 결과는 냉혹합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말이죠. 자, 이에 다윗은요, 소망을 잃지 않고 소망을 노래할 수 있는 비결이 있다는 거예요. 소망을 잃지 않고 소망을 노래할 수 있는 비결, 5절에 보니까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주는 자,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곧 다윗의 이야기인즉 방법이 하나님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목적이 하나님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아멘. 거예요. 아멘. 자, 다윗에게는요, 수많은 위기가 그의 삶을 괴롭혔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자신에게 찾아오는 수많은 위기 속에서 하나님께 소망을 뒀고, 그 어려운 와중에서도 하나님께 소망을 뒀고, 그 소망으로 인하여 모든 위기에서 구원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변하지 않는 것, 안전한 것 없습니다. 다 변해요. 안전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다 변한다, 안전하지 않다라고 하는 사실을 다 알면서도 왜 세상의 것에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오늘도 발버둥치십니까? 우리는 정답을 다 알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세상의 것에 미련을 떨구지 못하고 발버둥치십니까? 우리의 모든 상황 가운데에 안전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아멘. 안전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로라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서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나타나는 귀한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우리가 분명 어려운 시간을 지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망을 노래할 수 있는 비결이 뭘까요? 어떻게 하면 소망을 노래할 수 있을까요?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 가능해요. 아멘.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 됩니다. 요즘 코로나 오미크론 확진자가 무서울 정도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인구가 약 5,200만 명인데 오늘 아침 현재 보니까 약 970만 명이 코로나 확진자로 발표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5.5명당 한 명이 코로나에 걸리고 있습니다. 세계 코로나 확진자의 3분의 1이 슬프게도 우리나라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도 여기에서 외가 아니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코로나에 확진되어졌고 이로 인해서 가족들이 같이 격리되어서 오늘도 현장에 오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미크론에 걸려서 가볍게 지나간 분도 많이 있었습니다만은 심하다 할 정도로 아픈 분도 계십니다. 저는 지난 한 주간 이 오미크론으로 인해서 힘들어하는 분들과 통화를 하면서 마음이 굉장히 무거웠습니다. 마치 내가 오미크론에 걸린 것처럼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자, 저들이 육적으로 힘듦을 경험하면서 혹시나 영적으로 무너지면 어떡하지? 라고 하는 우려가 너무 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힘드시지요? 어려운 게 많으시지요? 자, 힘든 거 어려운 거 분명하지만 이때 우리들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뭘까요? 힘들 때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뭘까요? 다른 게 아니에요. 회복입니다. 아멘. 회복하는 겁니다. 아멘. 우리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 걸을 수 있는 힘, 들 수 있는 힘, 나를 수 있는 힘,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아멘.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다윗은요, 이 회복의 하나님,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회복의 하나님이다. 회복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아멘. 6절 이하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의 진실함을 지키시며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며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로다.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도다. 아멘. 여호와께서 맹인들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며 여호와께서 의인들을 사랑하시며 여호와께서 나그네들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가부를 붙드시고 악인들의 길은 굽게 하시는도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분명해요.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분명하다고요. 뭐라고요? 회복입니다. 원상태로 돌아오는 회복입니다. 그러게 여러분, 건강해서 회복하십시오. 아멘. 마음의 무거운 짐에서 회복하십시오. 아멘. 자, 우리 모두 회복되어져야 되는데 문제는 그리스도인들조차, 우리 직분자들조차 많은 순간 삶의 회복을 세상에서 찾고 있다는 거예요. 삶의 회복을 세상에서 찾고 있어요. 세상의 방법을 가지고 해답을 찾으라고 있어요. 자, 그런데 세상의 방법으로 해답을 찾으려 했지만 잘 되던가요? 잘 찾겨지던가요? 얼마 못 가서 한계를 만나게 되고 또다시 좌절을 경험해야 했습니다. 그러게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성황의 지체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에 동참해야 되는 것인데 그걸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에 참여하는 것일까요? 아주 간단합니다.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거예요. 아멘.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거예요. 자, 우리가 복음서를 많이 읽습니다만은 복음서를 읽다 보면 중풍병자를 그의 지인들이 침상채 메고 예수님께 데리고 나온 사건에 대한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근데 당시 예수님의 인기는 상상 초월이었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것, 예수님 만나는 것이 그리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풍병자의 지인들이 어떤 행동을 하고 있나요? 자기 지인, 아는 사람의 중풍병자를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 갔지만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예수님 앞에 가는 게 불가능하니까 지붕 위로 침상을 올립니다. 그리고 지붕을 뜯어내서 예수님 앞에 자기 중풍병자 지인을 내려놓습니다. 왜 그런 행동을 했을까요? 왜 그런 무모한 행동을 했을까요? 소망이, 나의 지인을, 이 중풍병자를 고칠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일을 했던 것입니다. 아멘. 자, 소망을 예수님께 두고 그런 일을 벌였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누가복음 5장 20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께서 저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이 중풍병자는요, 친구 잘 만나서, 이웃 잘 만나서 몸의 회복뿐만 아니라 근본적인 죄의 문제까지 해결받고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아멘.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 회복해 하신 하나님을 맛본 것입니다. 맛본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회복, 오늘 성도 여러분에게 필요한 회복, 그 회복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아멘.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회복을 넘어서 구원을 누리며 하나님께 평생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축복이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로, 우리가 분명히 어려운 시간을 지나고 있는데, 어려운 시간을 지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소망을 노래할 수 있는 비결이 뭘까요? 네,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아멘. 아멘.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8장을 읽다 보면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계실 때에 백부장 한 명이 찾아와서 예수님께 소리칩니다. 예수님, 내 종이 지금 병에 걸려서 죽을 위기에 있는데 고쳐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내 종이, 자, 그 당시 종은요, 물건 취급을 받았어요. 사람이 아니라 물건 취급받았다. 사고 팔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백부장이 자신의 문제, 가족의 문제가 아니라 자신 종의 문제, 물건 취급받던 종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찾아와서 내 종이 지금 죽을 병에 걸렸는데 고쳐주면 안 되겠습니까? 예수님은요, 이 백부장이 종을 사랑하는 그 이쁜 마음을 보시고, 그래, 내가 집에 가서 고쳐줄게. 집으로 가자. 집으로 가자. 그럴 때 백부장이 뭐라고 그럽니까? 마태복음 8장 8절 이하에 보니까,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 싸움나이다. 아멘.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도를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아멘. 자, 백부장은요 통치 개념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통치 개념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자, 이 땅의 주권이 사람이 죽고 사는 것이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직접 우리 집으로 가실 필요도 없이 다만 말씀만 하시면 내 종이 내 하인이 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은요, 이 백부장의 이 믿음에 감동했어요. 자신이 예수님이 통치 아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한 사람을 보고 기뻤어요. 예수님은 그 백부장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스라엘 전역을 내가 다 돌아다녀 봤는데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노라. 칭찬을 받았고 백부장의 종도 치유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의 통치자는 누굽니까? 여러분은 지금 누구의 통치를 받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은 누구의 통치를 받고 있습니까? 우리 서강교회는 누구의 통치를 받고 있습니까? 내가 지금 누구의 통치를 받고 있는가에 대한 거에 대해서 분명해야 됩니다. 확실해야 됩니다. 나는 천지를 지으시고 오늘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나의 통치자입니다. 아멘. 내 가정의 통치자입니다. 아멘. 우리 교회의 통치자고 아멘. 대한민국의 통치자이십니다. 아멘. 라는 고백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 아래 거하십시오. 아멘.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는 것이 귀찮다고요? 힘들다고요? 어렵다고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는 사람이 가장 복 있는 사람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통치 아래 내가 살아가고 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바로 복 있는 사람입니다. 아멘. 여러분, 만약 여러분의 삶이 오늘 불안하다면, 왠지 오미크론 때문이든지 아니면 경제적인 문제든지 그 어떤 것이라도 오늘 내가 살아가는 것이 너무 힘들어, 불안의 연속이라고 한다고 하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지금 누구의 통치를 받고 있지? 내가 지금 누구의 통치를 받고 있지? 다윗은 10절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온아,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리시고 내 하나님은 대대로 통치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다윗은 영원히 다스리시고 통치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봄이 왔잖아요. 봄은 왔는데 봄을 누릴 수 없는 것이 참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요, 봄과 비교할 수 없는 소망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아멘. 그 소망이 뭡니까? 이 땅에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아멘. 이 땅에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우리의 온전한 소망을 점검함으로, 우리의 소망을 점검해보므로 우리의 입술에 찬양이 가득하기를, 통치하시는 그분을 찬양하기를, 그분의 이름으로 승리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